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실체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영이 약하여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초래했을지라도 사례를 빼앗아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시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책망을 듣고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사례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의 실체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영혼이 짓는 죄입니다. 사망을 면하려면 욕심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마귀가 땅에 뿌려놓은 근본이고 거짓은 마귀가 영혼에 뿌려놓은 근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친척 곧 거짓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듯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아비집이 등장합니다. 아비집의 실체는 정욕, 혈통입니다. 마귀집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아비집은 살인,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분노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능력 받았어도 마음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은 고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아비집은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혈통을 이어가지만 우리는 선한 말씀의 혈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비집이라는 것은 데라의 집은 사라의 생각대로 아내가 생산치 못하면 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라에게 태에서 씨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아비의 정욕은 사단의 악으로 혼합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형은 사라의 요구에 의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더러운 아비의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게 만드는 씨를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악의 씨를 낳아도 그 씨는 번성하게 됩니다.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정욕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욕이 세상 애굽에서 왔고 세상에서 온 여종 하갈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악이 여종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도 닦으며 경건 훈련을 했지만 사례의 권면과 애굽 여인 하갈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욕심, 정욕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안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다면 주실지라도 악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믿었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의 욕심 정욕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욕심 정욕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하가를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하와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 타락한 천사 마귀의 속성인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생산된 신은 거짓말, 욕심, 살인, 정욕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버리는 데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가 후손을 생산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인내하며 자선책을 쓰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조급하여 육신의 생각을 한 나머지 애굽 왕이 준 젊은 여인 하갈을 주자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10년 이상 견디어 왔는데 젊고 예쁜 하갈을 주면서 아이를 생산토록 하라는 사레의 말을 듣고 미혹당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의 생각이 약화된 형국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의 또한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66년에 태어나 기원전 2091년인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70세 이후 아브라함 생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창세기 12장과 느헤미야 9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우르를 발견한 후 보고한 내용 중 아브라함이 살던 집터가 지금도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가장 아픈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동력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명의 자녀가 아닌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 본성의 약속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을 잘 섬기고 신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신이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바로 우르를 떠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얻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와 모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